이미지를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활동한 소설가인 찰스 셸던이라는 분이 쓰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의 표지입니다. 한 번쯤 책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당시 미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신앙의 각성을 소설의 형식을 빌려서 집필한 것인데요.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1890년대 미국의 레이먼드 시 제1교회를 담임하는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부유하고 세련된 중산층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실직하고 굶주린 그 인쇄공 한 명이 예배당 앞으로 나와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부르는 찬송가 속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무슨 뜻입니까? 일자리를 잃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당신들이 드리는 예배가 일자리를 잃고 굶어 죽어가는 또 소외된 이웃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락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입니까? 이 말을 마치고 이 실직한 분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이 맥스웰 목사님이 간호를 하였지만 결국에는 이제 숨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맥스웰 목사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동안에 자신이 신앙생활하던 것이 과연 맞았던 것인가? 인쇄공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주일에 맥스웰 목사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어떠한 행동이나 결정을 내리기 전 반드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자문하고 모든 행동에 매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한 후에 대답을 얻고 행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소설은 이 서약에 동참한 성도들이 1년간 자신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한 명 한 명의 그 케이스를 이야기함으로써 소설을 이어갑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이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고 심지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파하였고 야고보도 구원에는 차별이 없음을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 모두는 결국에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헤아려 본다면 유대인이 질문하는 것이나 이방인 신자들이 답하는 것이나 베드로의 말이나 야고보의 말이나 모든 답변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우리는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나의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나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왔던 성경 인물 중에 으뜸되는 사람은 과연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로마 시민인데도 시민권을 포기하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자신이 유대인이었지만 먼저 택한 그런 선민의식을 갖지 않고 이방인과 같이 되었고 스스로의 권리를 제한하며 자신의 목회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갔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에서 기록된 음식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사상에 음식을 올렸는데 그 음식을 물리고 나서 그것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음식에 대해서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상에 올린 음식이면 어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니까 다 상관없다. 그러나 만약에 다른 이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사도 바울이 제사 음식, 제사 고기를 먹는다면 얼마나 그분이 시험에 들까?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초신자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야고보가 제시했던 네 가지 규례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방인이 유대인을 위해서, 또 유대인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죠. 더 선대하고, 당신이 나보다 훌륭하십니다, 더 존중받으실 분입니다, 존경받으실 분입니다, 이렇게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17세기 독일의 신학자인 루페르투스 멜데니우스라는 분이 유명한 경구를 남겼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16, 17세기 이제 신학자인데요. 루터 시대 때 신학자입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이라는 유명한 경구를 남겼습니다. 이 말은 신앙과 삶의 핵심 진리는 하나로 뭉치고 사소한 부분이나 그럭저럭 아무의 그런 절대 가치가 없는 영역에서는 양보하고, 그러나 모든 과정은 사랑으로 다 감싸줘야 한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일치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유연해야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도 잘 용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모든 것에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여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어떠한 판결을 내릴까? 형님이라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여 줄까?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고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며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결론 내리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같이 품어야 하는 마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원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대하는 것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소설의 그 예와 그 스토리들은 이제 뒤에 이어지는데요.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염두에 두고 살아보자고 제안을 했잖아요. 이 제안에 여러 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먼저 레이먼드 데일리 뉴스의 발행인이자 편집장이었던 에드워드 노먼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신문에 싣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 광고나 도박과 같은 사행성 광고를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당연히 경제적 손실이 있고 회사에서는 광고를 끊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협박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마음으로 신문사를 운영했습니다. 대형 상점을 운영하는 밀턴 라이트라는 분은 직원을 단순한 노동력으로 보지 않고 동등한 파트너로 보고 사업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웃을 돕는 것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소프라노 가수 레이첼 윈슬로우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이 여성은 수많은 오페라단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올 정도로 노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첼은 자신의 재능을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기로 결심하고 목사님과 함께 빈민가를 돌아다니며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결국에 이런 레이먼드 씨의 그 조그만 작지만 큰 일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행동들이 소문에 소문을 타고 들어가서 미국의 대도시였던 시카고에까지 이르고 시카고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이 소설의 결론입니다. 우리 역시도 소설의 주인공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임하실까?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화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렇다면 나는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손자로서, 손녀로서, 며느리로서, 사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다, 알려주지 않아도 깨달아지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 직장과 사업장에 오시면 어떤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 사업장과 내 직장을 어떻게 운영하실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왔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신 구원을 붙들고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일터, 삶의 터전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질문하고 행동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동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여러 사역 가운데, 여러 위기 가운데 헤쳐나갈 힘을 주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섬겨나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 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받은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담대히 나아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 구원받은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 믿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이방의 백성으로서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이요 모세율법을 받지도 않았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누리며 구원의 강력을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받은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심정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며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 이방인도 구원의 바늘에 오르고 이방인도 유대인을 존중하며 서로 상호 양보하며 협력하며 하나님의 교회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을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절실한 기도들이라 답답한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 붙드네.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